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월 1일 금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성자 예수께서는 구원 사역을 오늘도 계속 펼쳐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개개인 속에 역사하여 주사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망대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응답을 하고 계시죠. 보좌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놀란 시공간 초월로 역사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그렇죠, 소위 말하는 기도에 우리의 이 체질이 딱 되어지면은 일곱 여정을 가게 되고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이정표가 응답을,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속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늘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면은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귀신 동네가 되어버려요. 우리의 가정이 귀신 가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집집마다 날마다 싸우는 가정들 있잖아요. 날마다 붙었다 모였다 하면 싸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누가 놀기 신방하고 오기 딱 좋은 가정이야. 사탄이가 계속 귀신들이 딱 신방하고 오기 딱 좋은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교회는요, 그래서 서로 보고 싶어. 그냥 성도 안 보이면 보고 싶어. 예? 주일이 끝났는데 언제 줄 도나는가 이만 기다린단 말이야. 애같하게. 이 원수 마귀들이, 그렇죠, 아무리 신방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그렇죠. 계속 빛이 막 발산되어지니까. 전도가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면은, 그래, 누가 오느냐? 그렇죠, 답을 찾아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듣고 오게 돼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아침과 밤낮에 항상 누려야 됩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어디가 살아나냐? 우리의 뇌, 우리의 영,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고, 호흡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이 살고, 그렇죠, 뇌가 활성화됩니다. 뇌가 살아나야 뇌가. 모든 정보는 뇌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 자극을 줘야 돼요.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 기도고,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들려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도록 믿음의 고백을 내가 계속 듣도록 이렇게 터치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침에는
대통령보다도 더 큰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엄청난 큰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큰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고 뭐 일은 적은 것부터 낮에는 뭐 해야 됩니까? 현장과 오늘 내가 가야 할 현장,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미리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 여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계속 바꿔내는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24시간. 밤에는 뭐 해야 됩니까?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점검해 보면서 답을 찾고 힘을 얻고 치유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야 돼요?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잠자리 들면은 내가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뭡니까? 계속 어떻게 의심, 불안.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와요. 우리 같은 단순한 사람들한테는 우울증이 안 와요. 올 수가 없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 올인해버리기 때문에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혀 영향가 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어둠이 덮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300%의 작품이 나오고 그러면 세 가지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나를 향한 100%,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한 100%, 미래를 향한 100%쫙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뭐 하고 있을 때, 그렇죠. 기도하면서 올인하고 있을 때 반드시 300%의 작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첫째입니다. 창조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예수길이 말씀을 대언하니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산골짜기의 환상 중에 예수길이 기도하는데 산골짜기로 자기를 성령이 인도하잖아요. 마른 뼈다귀들이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길아, 이 뼈들이 살겠냐?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막 움직여. 온 뼈들이 달라붙어가 뭐가 되죠? 그래, 탁 시체가 돼. 시체가 살이 다 붙긴 붙었는데 아직 시체야. 뭘 하라 그래?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를 성령이 역사해야 제대로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이 들려지면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들려지면 이게 들려지도록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하고 포럼하고 계속 노출이 되게 될 때 뭐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한두 번 들여갖고 안 돼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다 이게 마음속에 각인되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의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암송하고 포럼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모든 문제 현장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면은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체험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체험하게 되면은 말씀의 사람이 돼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 제가 같은 경우 놓거든요. 문제는 어려움을 다른 거 안 해요. 성경 읽어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 여기 답이 다 나와요. 회복이 다 돼.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두 번째 오는 게 기도응답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믿는 자 속에 내주 동행 영원히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며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인도해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도 받게 될 것이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 보게 될 때 주어지는 힘. 이것이 뭐냐? 300%입니다. 300%는 나에 대한 것 100%.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 중요하고 현장에 대한 100%,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100%,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딱 눈에 보여져요. 미래에 대한 100%. 그렇지.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할 거거든.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기도응답에 능력이 주어지고 셋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침과 밤낮에 기도하고 있으면
빛의 경제와 후대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이 경제란 것은 일반 경제가 있고 빛의 경제가 있어요. 일반 경제는 뭡니까? 세상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한 경제입니다. 불신자에게 맡긴 경제예요. 빛의 경제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경제입니다. 전도 선교에 의해서 예배해놓은 경제라. 그래서 모자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 앞에 11조를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차량 헌금을 드리고 장학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리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걸 쭉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내가 뭐 먹고 살지? 그건 불신자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일반 경제의 눈으로 봐서 그렇고 빛의 경제는요 우리의 계산하고 맞지를 않아요. 안 될 것 같는데 돼. 왜? 빛의 경제가 뭐지? 난 하나 심었는데 몇 배가 와요? 30배, 60배, 100배가 온다니까. 일반 사람들은 불신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종교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니까. 이 맛을 봐야 되거든. 이 맛을 보면요 돈만 생기면 뭐 하려고 그래? 헌금하려고 그래. 그 사람은 경제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차고 넘쳐.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할렐루야.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에 15나라의 다민족 문이 딱 열렸습니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미션을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많이도 안 해서 10일 집중했어요. 40일 동안을 미션을 받았고 10일 동안 그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약속했던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니까. 그래서 팀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져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두 명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뭔지를 붙들고 그걸 놓고 딱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그 현장에 쏟아 붓습니다. 15나라의 다민족 문이 열려버렸어요. 15개 나라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15나라에서 산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들이 전도 문으로 보이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크러라.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한테 줄지 아무도 몰라요. 응답받을 그것을 준비하시라니까. 사마리아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아예 상종을 안 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들어갑니까?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병이가 일어난 치유가 되어지는 흑암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상상치 못, 생각지 못했던 곳에 문이 열린다니까. 내가 뭐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세계 선교 문이 열려요. 시대적인 전환점.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몰랐던, 초대교회가 몰랐던 바로 시대적인 전환점. 이방인 선교 문이 열리잖아요. 이방인. 하나님의 소원이 2, 3, 7, 5천 종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정해놓고 일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연약을 붙들고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자. 흩어진 자들은 현장을 살리게 되고 흩을 때마다 전도하는 거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현장에 수많은 아픔 당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곳곳에 뭘 세워가는 거죠? 제자를 탁 세워가게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렇죠. 말씀을 항상 성취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기를 원하고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살림을 통해서 뭘 세우기를 원하느냐? 가는 곳곳에 빛의 성전을 탁탁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성전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의 단을 쌓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계속 명단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분들이 모였다. 폭발이 일어나지, 폭발이. 전혀 전도에 관심도 없고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나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막 자랑해 볼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벽 40일 새벽 마지막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드렸던 모든 하나님 제목들이 응답으로 이미 허락되어 준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심령들 속에 아버지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누린 축복들을 하나님 말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26차 40일 새벽 아버지 기도 속으로 또 아버지 인도를 받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가는 현장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맛을 보는 복된 날이 되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의 성전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모든 어둠 망대들이 무너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